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한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헤롯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때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가. 여기에 대한 답이 11장 30절 바로 위에 있는 절이죠. 11장 30절 말씀과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5절 말씀이 해답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말씀 중 은혜 충만 받아서 이제는 예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시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게 돼요. 왜? 자기들보다 더 백성들이 이 예수의 무리, 예수의 추종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뭘 가합니까? 핍박을 가하게 돼요. 핍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이 흩어지는데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숨어서 벌벌벌 끓이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곳에서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그래 성경으로 이야기한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에 안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독이라는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이제 그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했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하면서 손수 누구를 찾아가서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죠. 자, 보겠습니다. 25절.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됐어. 이 사울은요,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인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를 위하여 당신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됐다. 그렇게 자기가 거듭남을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땅 다수로 갔잖아요. 사울은 다수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의 초대 목회자로 파송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그 다수에 있는 사울을 이 바나바가 직접 가서 데려와요. 직접 가서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섬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되는 데에 예루살렘과 그 중동 국가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요. 큰 흉년이. 그러니 모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만 이때는 다 인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하는 일이라는 것은 돕는 일을 마쳤다는 거죠.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마치고 돌아오는 데에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스데반 이후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그런 여러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그때에, 자 17절에 보면요, 17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탈옥하고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때 이 형제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들은요,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12사도.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사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사도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 12사도는 순방목회를 하는 거예요. 순방목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막 우후죽순으로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흩어진 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부족하잖아요. 사도들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순방목회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그 전에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부족한 데에 교회가 붕해가지고 막 우주선으로 계속 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순방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목사님이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A 교회, 다음 주에는 B 교회, 그 다음 주에는 C 교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전달해라라고 전달하고 베드로는 몸을 피신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르는 시기에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로마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였죠. 그런데 엉뚱하게 헤롯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행동이 첫 번째 뭘 했다? 뭘 했다?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성전을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만 전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헤롯이 깨뜨려 보고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멋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의식되면 이야기하죠.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헤롯이요 46년 동안 그것을 뭐 이렇게 뭐 돈을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한 건 아니에요. 짓다가 말다가 짓다가 말다가 짓다가 말다가 그러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 때 헤롯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해 준 겁니다. 46년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라.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좀 내가 조금 민심을 얻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다툼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예수쟁이들을 엄청 싫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야, 그렇다면 저 예수쟁이들을 내가 없애주면은 이들이 더 나를 좋아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장들을 없애면 돼요. 수장들. 지도자들만 없어지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측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잖아요. 그 야고보를 바로 이렇게 처형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도가 맞아떨어져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했다?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한눈에 깨뜨려 본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온 거예요. 3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도 잡아. 자, 그런데 여기서 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봤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사히 탈출했다라고 하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무사히 탈출한 것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한 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 2절에는 분명히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 17절에는 야고보에게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전달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사도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이 야고보는 제가 새벽에도 언급했지만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육적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믿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특히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눠보고 아무튼 2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와 17절에 있는 이 야고보는 같은 야고보가 아니다. 2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였고 17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육적인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예수의 무리들을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성공했으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요한이 되겠죠. 요한. 왜? 럼버설이니까.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측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2제자에게 확장되겠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아와요. 잡아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언제냐? 무교절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무교절 절기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이 내식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했죠. 왜? 이 두 절기는요, 붙어 있어요.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6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첫째 아들의 죽음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첫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대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는 하루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를 넣지 않은 전병을 이야기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그 전 지역에 있어서 예외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첫 번째 아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아들은 예외일까요?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 또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 바로가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수심이 가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갑니다. 그러니 수심이 가득한 이 바로가 야, 꼴 보기 싫다. 너희 백성 데리고 내 앞에서 나가라 라고 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6.25 때에 저기 북쪽에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 올 때에 장롱을 가지고 오고 화장대를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 옷, 그리고 먹을 거 이런 것들 그런 것 가장 필요한 것만 옷구름만 몇 개 이렇게 해서 이고 메고 또 수레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에 언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만 준비해가지고 떠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떠나오는 데에 온전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아니하도록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무교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요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키냐면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이 뭐가 되죠?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절기는 다른 절기이고 기간도 다르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하게 시체를 달거나 또 사용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왜?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고 베드로를 사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두는 거예요. 감옥에 잡아두는. 이 무교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이제 처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읽었던 사진 보니까 군인 4명이 4인이 1조가 되어서 4개 조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요
자는데 이게 밖에서만 이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해요. 보세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군인들 틈 사이 자고 있다는 군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최밀착 지금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전례가 한번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시샘한 대제사장들이 어, 자기들이 그 공회를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와요. 잡아와서 공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같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줘.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잡아와라 했는데 옥문은 닫혀 있고 경비병들 밖에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었다 없었다? 없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간에 성전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례를 헤롯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겠죠. 야, 저 베드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감옥에 잡아 넣는다 해가지고 안심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같이 베드로 손발 묶고 같이 옆에서 먹고 자고 해. 그렇게 경비원 두 명을 그렇게 지키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꼼짝없이 내일이 되면은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베드로가 사형이 당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나머지 12 사도들이 다 사형을 당하며 초대교회는요. 이제는 더 이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의 핍박은 교회의 대위기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은민이가 이번 주에 아빠 하면서 자기가 묵상한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베드로는 한 사람이 옥에 갇혀서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기도했다? 7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7일 동안. 내일 되면은 이제 무기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처형당할 거니까 옥에 갇히는 그날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민이가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아빠, 이때까지는 아빠가 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했는데 난 사실 기도 안 했다? 그렇죠. 아이들이요. 어른들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할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교회에 일이 생기며 교회 기도 제목이 생기며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한 사람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번 주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함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A라는 지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에이, 그거는 A 지사님의 가정 이야기지 뭐. 아니에요. 한 사람의 문제는 전 교회의 문제예요. 한 가정의 문제는 전 교회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한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기도 제목이 발생하며 함께 내 문제인 것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데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까지가 기도라고 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헤롯이 그 앞에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로가지 못하도록 네 사람을 한 줄로 묶어서 네 패로 네 조를 나눠 가지고 같이 지금 경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명이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가 타로 갈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저렇게 있으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 같이 베드로 죽였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에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제를 보내서 옥중에 콜콜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발을 툭툭툭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베드로야 신 씻고 허리띠 메고 겉옷 입고 나갈 채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비몽사몽간에 시키는 대로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겉옷을 입고 그럼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옥문이 열리고 또 다른 출입문이 열리고 또 다른 출입문이 열리고 마지막 밖으로 나가는 문까지 다 열려요. 그렇게 완전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니까 천사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그때 정신이 든 겁니다. 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탈옥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린 베드로가요, 쫓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이 소리를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에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듣고 이제 누구세요? 하고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나야,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문을 열어서 맞이할 생각을 못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쫓아가서 선생님 살아있습니다. 지금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7일 동안 열심히 살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지금 아이를 통하여 베드로가 지금 밖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겠다고 하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야, 베드로가 살아왔대, 베드로가 나왔대 하고 맞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요, 어떤 반응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이게 섰더라 하니.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삭발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에, 7일 동안 그렇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했고, 베드로가 지금, 탈출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출해 주셔서 베드로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소리를 뭐라고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쳤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탈옥할 수 있어? 만약에 그러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응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며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죠. 내 믿음대로.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던질 수 있다니까요.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힘을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나음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냐,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행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행위.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몇 시간 기도했고, 얼만큼 기도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베드로 선생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막상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돌아왔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애타게 부르짖지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시냐?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구나. 그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믿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과